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깊은 산속에요, 이도령과 춘향이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도령이 말합니다. 춘향아, 이리 와 보거라. 그러자 춘향이가 아이 도련님 창피해요. 이도령이 허허 부끄럼쟁이 이리 오너라. 춘향이가 도련님 창피해요. 어허 자꾸 왜 그러느냐. 이때 갑자기 왜 하고 소리가 안 나더니 이도령이 날아오는 창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그때 춘향이 하는 말, 그 창피하라고 했는데, 창피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창피해요. 네, 많이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연결이 좀 웃어 이때는. 자, 웃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지요. 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믿음의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표준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실수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실수합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보니까 기근이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굽으로 도망친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자기 목숨 살려고, 지 목숨 살려고 자기 마누라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의 남자에게 넘긴 놈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호로자식이에요. 후레자식이라 하죠. 그처럼 엉터리 행동을 많이 했음에도 이상하게 결론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아야지 왜 복을 받느냐? 이상해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실제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실수해도 합력하여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그대로 임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처럼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불교 같은 다른 종교를 만났더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짓 신을 섬기는, 즉 우상을 숭배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은 저 유황불이 불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여러분 징조입니다. 징조. 자, 오늘 보면 본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번 제40자 행복주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튼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이, 인간이 먼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룩한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선택하셔요. 이처럼 죄인인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죄인도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만큼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했고 무슨 위대한 일을 했고 너무나 위대하고 멋진 착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각종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더구나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단지를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단지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요. 한마디로 믿음의 기반이란 전혀 없는 인생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힘도 없는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요, 온 우주의 창조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개 미물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에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하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당신은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이 찬양하는 분 두 손 들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주님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먼저 이 자리에 와서 눈을 감을 때 이미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아멘.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먼저 그분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 서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것은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를 좋아했던 저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백고일부 50대 넘으면 알 거예요. 그 말을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해하는 것 같아. 100번 고고보다 한 번의 브루스가 낫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휘청거리던 저였어요. 부른 받을 말 자격이 있어서 저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폐병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부르심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악취가 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폐결핵이라는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그 보혈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빛 대신 빛이신 주님, 그분이 내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품으실 때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무엇이 쓰레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전등불이 들어오면 모든 쓰레기가 발견되고 악취가 나고 얼룩진 것이 보이듯이 제 인생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살고 있다. 아이들을 내가 잘 가르치는, 나는 중등교사다, 이렇게 잘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아이들 내가 몰래 살짝 용돈도 주고 뭐 좀 해주고 짜장면도 막 사주고, 나는 괜찮은 놈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빛 대신 그분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악하고 냄새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인 죄인이구나. 아멘. 이걸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나에게 스스로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자꾸 내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나는 그걸 부정하고 그걸 싫어해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차례 예수를 영접하고 또 믿음을 갈 때 흔들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나중에는요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나를 가져가시라고, 내 인생을 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받는 보상도 없고 어떤 대가도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화려하지도 않고 광야 같은 길일지라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논리와 사상으로는, 철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길을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떠남은요,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 부르심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에 나와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발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 것처럼 이렇게 오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출발의 주체가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에 거류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명하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분명 하나님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는 어디? 하란입니다. 하란. 여러분,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 갈대아 우르에 있는 가장 큰 성읍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갈대아 우르나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그를 부르시고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아버지 데라를 나이 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떠납니다. 하지만 뭡니까? 가다가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이 녀석이 가나안 땅에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란에 머무르니까 다시 나타나서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좀 뭔가 복잡합니까? 네. 복잡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지요. 우상의 땅인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의 그 고향을 떠나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떠나는 결단을 야무지게 하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도중 하차해 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강원도 강릉에 가려고 영동 고속도로를 탔는데 중간에 평창을 보니까 평창이 와 좋아. 그래서 살기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버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비전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거기에 멈춰서 얘가 좋사오니 여기 살자. 하나님께서 분명 이 세 가지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첫째,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이 세 가지 떠남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의 고향. 두 번째, 너의 친척. 세 번째, 너의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 영역을 떠나라. 너는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고향은 떠나서 1번은 합격, 순종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아버지 집도 떠나지 않고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가.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예요?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아니, 반쪽도 아니고 3분의 1 순종, 3분의 1. 엉터리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 반쪽짜리 엉터리 순종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8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3분의 1짜리 반쪽도 안 되는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반쪽짜리 엉터리 순종도 그의 생애의 최고치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파헤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조그만 순종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세요. 반쪽도 아니고 3분의 1밖에 순종 안 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낭망이 아니라 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나를 순종의 사람이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한심이 아니라 두심, 세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목사냐?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는 거예요. 순종도 100% 아니야? 아니야. 반쪽짜리 순종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참 목회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고 할렐루야, 나를 놀랍게 사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 주님은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해 주고 계셔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꼬라지와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손잡고 가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나는 죽었고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 반쪽짜리 믿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가끔은 이렇게 순종도 막 부족한 이 반쪽짜리 순종에서 쓸모없다고 혹시 자신을 비하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이 주일날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 이 조그만 순종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그래도 해보려는 이 겨자씨만한 그 모습을 축복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모습, 이 반쪽짜리 불순종을 보시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느니라 라고 히브리서를 통해 인정해 주시고 복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 스스로가 멸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수투성이요 못난이 투성이 반쪽짜리 투성인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처럼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이런 날을 비전 가운데 쓰시겠다고? 아니야. No. 그런 당신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는 한 반드시 쓰시고야 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지적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사실 그 사람이 비판하고 지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판과 지적사항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진짜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내가 초라하고 부족한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약함, 실수, 반쪽짜리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애의 작은 순종도 가장 귀한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다 잘못하다가 한 가지만 잘해도 온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이런 놈이어라우 하고 자랑하는 엄마 아빠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실수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래도 겨자씨만하게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자, 이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짜리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버지 데라가 어때요? 데라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데라, 이 성경은요 이름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데라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라, 반석이다. 원래 시몬은 뭐 갈대란다, 갈대. 맨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이 맨날 조그만 환경에도 흔들리는 이 갈대 같은 이 시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요. 아브람, 아브라함, 사레, 사라, 다 다니엘, 호수아, 다. 그럼 데라가 뭐냐? 데라는요 늦추다, 연기시키다, 늦장 부리다, 지체시키다, 이 뜻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딜레이 시켜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고 나 힘들다 하더라. 여기 봐라, 너무 산 좋고 물 좋고 좋잖아.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하니까 효심 많은 아브라함,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육신 아버지 말에 따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아버지 데라가 말씀하는데 불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보니까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가 좋은 거예요. 마치 롯이 볼 때 에덴 동쪽이 물이 넉넉하듯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라, 하나님 말씀이고 비전이고 사명이고 하면서 거기서 눌러버리고 적당히 즐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데라가 누굽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하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그저 육신에 매여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신 아버지를 의지했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분명히 나이 드신 아버지를 충분히 설득도 가능했을 것이라만 나도 보니까 은근히 하란이 좋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거기에 머물러 살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어마어마한 비전의 영광의 그 기업을 차지할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길을, 이 비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데라입니다. 영적 데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히 떠나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 거기서 나와. 아버지 집이 중요하지만 떠나지 못해요. 정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오늘 본 보세요. 아버지 데려가 그 이름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비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꾸 딜레이 시키니까, 자꾸 발목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셔요.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고향 떠난 거 잘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돌아가셨지? 이제 떠나라. 이제 부모님 그들에서 벗어나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고향만이 아니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떠나지 않아. 우리가 그래요. 우리 겉으로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주일날 딱 와서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딱 그걸 의지하니까 그게 나를 딜레이 시킵니다. 내 나름대로의 내 인생의 안전과 평화에 위한 인간적으로 의지가 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붙잡다 보니까 자꾸 믿음의 길을 가는데 버벅대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내가 너무 놓기 싫은 거, 놓으면 불안할 것 같은 나의 믿음을 딜레이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비전의 길을 자꾸 발목 잡는 그 무엇, 딜레이 시킨 것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데 그것이 자꾸 기쁨을 주기보다는 막 어려움과 막 고통을 줘. 왜죠? 하나님은 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자꾸만 내가 딴 데 관심을 두고 의지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막 아파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대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것을 내려놓아라. 그걸 떠나라. 사인님. 그런데 그걸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루셔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누구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새끼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꾸 그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딜레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 그 부분을 다루십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고통을 주게 하셔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의지하니까 이 두 아이를 막 다루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 우리는 두 아이가 막 경기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차례로 돌아가면서 옷을 다 벗겨놔도 뭐 어쩔 줄 고열이 오르고 난리가 났어. 병원에 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정말 영이 열리신 그 권사님이
데려왔어요. 기도하니까 너희가 이 비전의 길을 가지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떠남을 통해서 깊은 상실감 속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한 아버지, 이제 내가 무엇을 의지할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비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 아시죠? 빌리 그레함의 청년 시절에 한 아름다운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에밀리라는 자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바로 답변을 듣지 못한 빌리 그레함은 걱정했지만 수개월간의 고심 끝에 이 에밀리라는 자매가 결국 빌리 그레함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학교 근해에 나란히 앉았을 때 에밀리가 빌리 그레함에게 청혼 바지를 빼서 다시 되돌려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적임자라는 확신이 없어. 빌리, 내가 보기엔 너는 인생의 참된 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그리고 떠납니다. 빌리 그레함은 망연자실합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이 사라졌다고 그는 당시 친구에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수개월에 거친 고뇌의 시간을 걷던 빌리 그레함이 어느 가을 저녁에 골프장을 헤매다가 결국 마지막 18번 홀 그린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저를 원하신다면 저를 가지십시오. 저를 소유하십시오. 난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그때 선언합니다. 제 평생 에밀리를 갖지 못할지라도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시는 어떤 여자도 혹은 그 무엇도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저를 소유하십시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에 빌리 그레함은 영적으로 엄청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넘치게 받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에 빌리 그레함처럼 위대한 선도자, 위대한 복음의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계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함에게 다가온 인생의 고통이 그를 하나님을 향한 다시 일어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루스벨트는 어느 날 결심합니다. 내 자신을 고되고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도 훈련시키자. 그래서 그는 열심히 운동도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거두어서 드디어 성장해서 하버드 대학에 진학한 루스벨트는 거기서 경량급 권투 선수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졌고 정신도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루스벨트에게 뭔가 늘 2% 부족한 자신을 느꼈어요. 뭔가 내 영혼의 깊은 속에는 뭔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졌던 39세 때에 소아마비가 걸립니다. 이제는 남의 도움이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다시는 홀로 설 수 없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복음주의자로 그처럼 자신에게 사랑과 자애심을 보여주었던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죽음으로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다른 고통이 루스벨트에게 닥칩니다. 그처럼 사랑했던 아내 앨리스가 출산을 앞두고 죽습니다. 게다가 그 옆 병실에 누워있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두 여인이 몇 시간의 차례로 죽은 겁니다. 루스벨트는
무릎 꿇고 고통 속에 울부짖습니다. 주여. 그는 그리고 드디어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소유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가지십시오.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의지한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 역사상 전부 허무한 사선 대통령이 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배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여전히 불순종이 남아있었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버지 테라에 매여 있었거든요.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내가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루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약속, 그 비전이 아브라함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했던 아버지 테라를 여러분 데려가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려고 그래. 그런데 그 울고 이거 통곡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늘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므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은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어마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가 당신을 향한 메시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받는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날 엄청난 번성과 창대한 복을 누렸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